요셉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3장의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반면에 요셉의 11명의 형제는 38장에서 요셉의 형 유다가 사고를 친 이야기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양식 구하러 갈 그 이야기로 조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꿈이 없고 현실에만 매인 그들의 삶에는 별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삶의 비전이 있고 미래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면에서 요셉처럼 신앙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고난을 당하고 더 극심한 아픔과 가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모든 일에 형통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해가 다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세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엄청난 고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토록 좋은 신분과 환경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변했던 겁니다. 인자하시고 부자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요셉이 졸지에 타국에서 노예가 됐던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노예를 받지만 자기가 노예가 될 줄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요셉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형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이를 갈고 복수하고 싶었을까. 얼마나 절망하며 슬프였을까. 그런데 노예가 된 요셉은 모든 것 극복하면서 신앙을 갖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리고 겨우 주인에게 인정받아 나름대로 출세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게 하는데 이제는 보디발 왕에게 억울하게 성폭행의 문제를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을 살리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힌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답답하고 우라가 치밀고 억울하기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허물과 실수가 없어도 환난과 억울함과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요셉처럼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서든지 성실한 믿음과 삶으로 형통이라는 복을 만들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복을 만들고 복을 몰고 다니고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3절에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어디든지 복을 만들고 복이 함께하는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요셉이 있는 감옥은 어떻게 변합니까? 23절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을 만들고 형통하게 하는 형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가 되든지 죄인이 됐든지 아니면 국가의 총리가 되었든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고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안 보면 오히려 편하고 있으면 불편하고 전혀 유익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다 외면하시고
이웃에게 부담 주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라져도 정말 너무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투기나 우연한 일로 졸부가 되거나 횡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전혀 없는 금수저와 같은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슬픔과 분노를 삼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와 무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삶으로 바꾸게 됐던 겁니다. 그것은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너 잘되는 거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통의 삶이 아니라 더 불행하고 더 큰 슬픔과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의 형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39장에서 형통한 말이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해진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매사에 성실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과 우리 자녀들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언제나 성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환경이나 일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성실한 믿음이 성실한 생활과 성실한 생활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17세가 되어 갑자기 불행한 삶으로 변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그가 형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행하고 억울한 노예 생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했던 성실한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성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자기가 참 불행한 환경을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르는 어떤 계획이 있음을 그는 믿으면서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주인 보디발에게도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은 그의 모든 소유를 노예인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더 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과 억울함이 주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뛰어난 요셉에게 마음을 두고 그를 성적으로 욕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끈질기게 욕을 했던 것. 그런데 요셉은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자존심 때문에 파렴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부자인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죄인으로 변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성실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실한 믿음이 성실한 생각을 하게 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성실한 믿음이 그를 형통한 삶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수시로 속이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한 푼 더 받겠다고 해서 인색해지고 자기 편리와 육신의 즐거움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성실함이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성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선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면 주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투기가 아닙니다. 성실한 믿음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얻어지는 어떤 복권이 아닙니다. 성실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의 모습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실한 믿음은
거대한 희생과 힘든 노동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성실한 믿음을 갖도록 하게 만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원망과 불평과 비난을 멀리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일하도록 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성실한 믿음은 고된 희생이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도 필요하고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요셉처럼 형통을 만들고 형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한 믿음으로 희생하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형통이라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아니하고 끊어야 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분리됨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등 돌리는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행위는 더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자기 생각과 주장을 고집하는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역행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은 용모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이런 요셉에게 반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지속적으로 유혹합니다. 정말 잘생기고 멋진 것만큼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우리처럼 어느 정도 못생겨야 편한 것입니다. 나처럼 못생긴 것을 감사해야 이성의 유혹을 받지 않거나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못생긴 것에 대해서 좀 감사하십시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한번 보세요. 보고 한마디씩 하시죠. 에이, 유혹받기 틀렸다. 누가 유혹을 하겠어요? 더 아름답게 보이고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억지로 꾸미거나 성형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과 빼어나고 아름다운 요셉은 자기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요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이가 없고 주인은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요셉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기웃거림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죄의 유혹을 물리쳤다. 옷을 잡아당기고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 겉옷을 내버리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인 죄의 즐거움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형통을 만드는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요셉이 얻은 것은 성폭행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억울한 감옥 생활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결백을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향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보디발과 그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이럴까 신세를 한탄하거나 차라리 죽이라고 악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감옥에 보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갈래요? 다시는 예배 안 할래요?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실한 믿음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둡고 답답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요셉이 죄를 지은 것은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다른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가 노예가 되든지 죄인이 되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가 왜 노예가 되고 왜 감옥에 갇혔는가 불을 품고 이를 가며 복수를 다짐하지 않습니다. 이로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를 향한 하나님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세계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만 이런 손해가 있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질병이 있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무시함을 당하는가? 그러나 나의 일과 내 환경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10절 말씀 보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한맺힌 일을 당하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잠시 후에 자기는 순금돼서 나올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럽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까다없는 미움을 갖고 하는 일을 안 돼서 낙심하거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잠시 참고 기다리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자 요셉은 자기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왜 자기가 노예가 되고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고 왜 애국의 총리가 됐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구하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형들의 후손을 세상에 주시라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간증이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급심한 흉년을 당하자 요셉은 자기 자신이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고 죄인으로 훈련시켰던 하나님의 섭리가 야곱의 후손들을 위한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위한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연단시켰던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한 사람은 어렵고 불행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형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어디서든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형통을 만들고 형통을 몰고 다니고 형통의 삶을 사는 이런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